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떡과 생선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죠. 참으로 나아가서 사람의 죄를 사하고 또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게 하는 이 구원의 사역이 우리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앞에 있는 수많은 이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첫 제자들이었다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뜨겁고 우리와 다르게 즉시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이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장을 이어서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에 걸친 주일을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또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 연상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셨으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이 정말 즉시로 순종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후 며칠이 지난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엔 주일이 아니라 평일 중에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다가 이번에 나타나신 장소는 전처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저 남쪽, 저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맨 위 북쪽에 있는 이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해요. 이 디베랴 호수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리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렸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가 남은 표적을 일으키신 그 행하신 호수가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보다 앞서서 먼저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러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구가 되게 하겠다라고 처음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도 바로 이 호수,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곳은요, 참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에 이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20장에 도마도 있었고 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제자 2명까지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호숫가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3절 보시면은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 거기 있던 제자들이 같이 가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해석가들은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일을 두고 크게 2가지로 해석이 갈립니다. 전통적으로 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버리고 생업을 택한 그런 제자들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취해요. 오히려 이렇게 나아가서 일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마땅한 생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우리는 옳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반대로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거절한 것이다, 부인하고 다른 일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에 배신했던 일 때문에 이 제자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2 해석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2 해석 중에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정말로 이 2가지를 다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일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특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더욱 가난한 자를 위해 돕거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것을 말하죠?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의도가 뭘까? 왜 이 순간에 나타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방법은, 좋은 방법은 바로 앞에 본문을 보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후에 그리고 이 본문으로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본문을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해석을 다 포함되는 그 유익을, 참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에게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말로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신 대로 밤새 물고기가 잡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4절부터 5절 두 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밤새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이지 않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어부인 베드로가 어디에다가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그 밤에 그물을 어디에다 내려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데 마치 이 일이 어떻습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이 호숫가에서 제자로 부르실 때와 너무나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도록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이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때와 아주 비슷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2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좌절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 일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말씀에서 보이지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1장을 읽으면서 바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보세요.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 새벽녘까지 이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던 겁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멀어서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말을 거시고 이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도 이들은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부르듯이 그런 의미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자녀들을 다정스레 부르시는 그런 가족의 음성이죠. 또 6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오른쪽 우편에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6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6절에서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에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도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던지자 너무나 많이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와는 지금 사뭇 다른 점들이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후에 밤새 고기를 낚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은 우리의 세상 사업이나 돈을 버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 풀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헛되게 듣고 헛되게 읽은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세상 성공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렌즈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정력의 렌즈로 끼고 말씀을 보니 항상 그런 식으로만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뒤로 하고 생업에 뛰어들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잘 전해야 세상 일도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런 적용은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이 본문만 똑 떼서 순종은 곧 성공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한다거나,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하고만 이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주신 사명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무엇과 연결해 봐야 된다고요? 사명이요. 이 포인트를 놓치고 보면은 21장을 해석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죄사함 받는 사람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일으키도록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이 일은요, 밤새 고기를 낚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약속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이제 제자들 자신들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 득이 양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가득해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죄를 사하고 무슨 죄를 그대로 두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열매가 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신들의 실체를 봤잖아요. 자신들은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신들의 이 모습만 생각해도 의지만 봐도 답답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역이 결단코 실패할 수 없는 사역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오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바닷가에서 못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에 가득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역시 앞에 예수님께서 2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화하셨던 대화 속에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언을 사도들 통해서 듣고 믿게 되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4절, 6절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밤새 제자들의 수고를 보고 계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말씀대로 행할 때 고개를 가득하게 낚이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제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사역을 증거해야 될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같은 사역을 할 때 겪게 될 일들을 두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제자들은 맡겨주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정말로 나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여도 결과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느끼기에 우리들 곁에 예수님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끝내 수고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이 물고기 잡는 생업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일인지, 그 메시지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앞으로 읽은 성도들은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고기 잡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이 표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을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대로 보자면은, 지난 말씀을 보자면은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영생을 얻어서 한 형제, 자매,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바로 제자로 삼는 일이죠. 따라서 이 6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역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을 분명히 세우실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할 때에 그 결과가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님께서 이 첫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일을 겪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운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자, 이 물고기가 잡힌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항상 민감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향해 먼저 반응하는 것은,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은 항상 베드로였던 것처럼, 보세요, 또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듣고 나자 이 고개를 낭달아 겉옷을 벗어뒀었는데 그 긴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에 이 몸에다 두르고 나서 허리를 동이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보다 홀딱 빨개 벗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상의를 입고 물고기를 낚고 있었었는데 일하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듣자 겉옷을 입고 그게 너풀거리지 않게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당시 자신의 주인 선생 앞에 설 때의 사람들은 겉옷을 잘 갖춰 입고 섰던 것이 예절이기도 했던데요. 베드로는 지금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저 해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그 부활하신 나의 주님,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서 최대한 예와 존경을 갖춰 주 앞에 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얼마나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것 그렇게 해도 되는데 먼저 뛰어내려서 이 50칸쯤 되는 거리가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한 90m 된다고 합니다. 90m 되는 정도의 거리를 헤엄쳐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전에도 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곁에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결과물, 잡힌 그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나아서 마음을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베드로의 행동이 뒤이어서 물고기가 든 그 그물을 끌고 배를 타고 온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 모두가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변에서 이 결과를 갖고 나와왔을 때 이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왜 물고기를 그렇게밖에 낚지 못하냐? 왜 즉시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냐?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해야 되냐? 하고 핀잔을 들어놓으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도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육주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나 아니면 여러분 펜션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로 그런 숯불이에요.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선도 예수님 준비해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사오셨는지 어떻게 준비해 놓으신지 모르지만 주님이 손수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낚으러 수고한 제자들에게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따뜻한 불을 피워 제자들의 몸을 녹이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시려고 예수님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에게 사역만 맡겨놓으시고 팔짱 끼고 두 손 놓고 평가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수고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도록 주님의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이 끝이 계속되는 무거운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이 계속되는 무거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을 마지막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여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곁에 가서만 참으로 평안과 안식과 대접을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베푸시는 음식을 보세요. 우리의 맡겨진 삶과 사역에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큰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일상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흔히 아침에 먹는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루의 힘을 더하시는 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도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 말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사건으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시거나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 늘 필요를 아시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사명을 담당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허락하신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음식 하나라도 여러분 거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먹는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휴식이 있고 당연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사역하는 데에 피곤하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늘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참으시고 찔리시고 죽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까지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주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받은 이 놀라운 사명이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도록 또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찬으로 늘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식과 의복과 삶의 자그마한 위로들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은 주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아, 참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결론에 도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필요하냐?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요,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그렇게 증언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모르는 얼굴이 앉아 있어요. 모르는 분의 얼굴이 그분이 나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이 자신들에게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먹도록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잖아요. 해변에 서서 자신들을 인자하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가득 잡게 해주신 이분이 누구인지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참으로 경험하여서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순간 중간중간 사건을 겪으면서 기적을 겪으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겪으면서 이제서야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섬김을 받으러 온 어느 세상 왕과 같지도 않고 어떤 선지자와도 다르며 죽고 부활하셔서 세상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역을 끝내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마치기까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셔서 이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보시면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로 요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직접 준비한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두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전과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발을 닦으려고 하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라고 막 긋고 말렸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선생이 주인이 이렇게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요리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릅니다. 베드로가요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내가 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시고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1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힌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에게 맡기신 사역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저 끝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바다, 우리가 아는 저 바다는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항하는 온갖 죄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내어 보니 물고기들을 끌어내어 보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택한 사람, 참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코 실패로 너희들의 사역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인 사도들을 시작을 해서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이 구원의 사역으로 취한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내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확인한 물고기 안에 무엇도 있습니까? 누구도 있습니까? 제자들이 확인한 그 물고기 안에 바로 저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있는 거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곧 떠나가시기 전에 자신이 맡긴 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훈련 방법을 보세요. 참 독특하죠. 결과를 알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을 하면은 결과를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으면 실패할 수도 있고 내다볼 수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 길을 가도 될까? 그래서 다른 걸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의 열심을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훈련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확실한 과정과 결과와 위로를 알려주시고 시작하신 훈련이 바로 예수님의 훈련입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보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실 테니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153마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게마트리아라는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명을 놓고 있고 참으로 이 복음 위에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을 멀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보낸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에 실패하지 않을 테니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주는 위로 속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요, 이 12사도들은요, 먼저 이 위로를 인생에서 맛보지 않았습니까? 생생하게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물고기들, 많은 사람들을 취하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취하는데 멈추지 않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다른 데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잠시 좌절했다고, 실패했다고, 죄가 드러났다고 여러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20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21장 말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고 사명을 얻은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도우심과 열매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선명하게 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등대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부디 눈을 떼지 마시고 정말 인생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위로 속에 이 사역을 여러분 함께 인생 가운데 마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평생에 섬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즐거워하고 영광 돌릴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